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 밖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좀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의 삶이 이끌어 갑니다. 그게 진짜 정상적인 부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다. 그리스도로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뀌었다. 그리스도로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옮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 해야 됩니다.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좀 복음 때문에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이겁니다. 거의 다 이거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요, 틀린 복음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냐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의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원색 복음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복음이 있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 가인에게 오면서 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바벨탑 사건 때문에 또 언약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들어 세우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또 그 후손들에게 있어 뭐냐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좀 각성할 게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받은 이 복음을 나는 지금 어떻게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이게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원색 복음을 갖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패러다임은 바뀌고 역사는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 복음이 된 거죠. 또 많은 사람이 뭐냐면 이게 편협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게 뭔가 모르게 독성과 아집이 남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깨트리시고 재앙을 내리고 근데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율법주의를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악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로마 군사들에게요, 뇌물을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번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영적 파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석방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머리 쓴 거죠. 분명히 저 사람들이 저주하는, 막 사람을 막 저주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강도 바라바입니다. 이게 방화범이죠, 살인범이죠. 그리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설마 저 사람 저 악질 같은 저 범죄자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겠냐. 그리고 이제 선택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누구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1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와 나와 무관하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죄값은 네가 치러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거요, 진짜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불신자는 말에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대적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후손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예언하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사령관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침공을 하고 함락을 한 겁니다. 그냥 군사들이요, 예루살렘을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냥 성전이 불이 질러니까 그 내부에 있던 금이 녹음 어떻게 돼요? 돌틈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돌틈에 있는 그 금을 캐겠다고요, 성전을 무너뜨리다가 기초까지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런 이제 저주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AD 70년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막 학살당하기 시작하니까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도망칩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요, 방랑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 히틀러한테 그 후손들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 되면 안 되고요,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냐면은 복음이 사실이 아닙니다. 거의 교리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리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죠. 돌문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이제 죽어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은 오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죠?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자기의 그 생각에 묶인 그 신앙이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지금 나서서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념신학입니다. 관념적인 교리신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교리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끝내셨고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생명 얻었고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어떤 문제만 딱 터지면은 말씀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불신앙에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자, 많은 사람이요. 복음화가 안 됩니다. 거의 종교화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제 현대 그 종교 중에 이제 WC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국회의원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은 타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다 잘못했다 그러면 벌금 내야 돼 이제는. 근데 그런 게 발의가 됐다면 그게 통과되고 있다니까요 국회에서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 신천지는 이단이다 적글 써 그러면은요 벌금 3천만 원 내야 돼요. 이런 시대 됐다니까 이제는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또 동성연애는 이건 분명히 복음적 아니다. 그럼 인권 유린했다고요? 3천만 원 물어야 돼 이거. 그래서 앞으로 이게 녹음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메모도 하는 노트 싹 뺏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록해가지고 신고하면 여러분 30% 받아먹고 저 70% 또 벌금 또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예수 믿는 거 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거의 종교로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겁니다. 잘못된 각인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모태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의 맛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행복한 맛을 본 사람이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안에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요. 막 서로 막 싸우고 험담하고 막 평가하고 그리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교회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예요?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다녀도 별 소용없다고.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낫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도 아닌 틀린 것 때문에 그 뭐냐면 자꾸 여론 때문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서 많이 이렇게 내가 충격받고 아픈 것 때문에요. 거의다가 뭐냐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필요한 복음이에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선민 사상에 묶여 있었죠. 거기다가 종교와 율법주의자였죠. 그리고 가난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고 아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 볼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자리 싸움한 거예요. 서로 누가 높냐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의 다 뭐 했다고요? 오해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못된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럼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필요하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되냔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셔야 됩니까? 왜 이 시대에 복음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과거에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고 오늘 세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단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간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회방한다, 정죄한다, 그렇죠,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여러분을 분리시켜요. 그래요. 복음은 아닌 다른 것과 자꾸 분리시켜요. 변질되게 분리시켜요. 그래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확신 없게 분리시켜요. 자꾸 이간시키잖아요. 교회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간시키죠. 주의 종과 성도를 이간시키죠. 예,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죠. 부모와 자녀를 이간시키죠. 요 사단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원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영적 사망이 왔고 죄가 들어왔고 인간에게 영적 재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영적인 문제는요, 지금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아담을 꺾어서는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담을 속여서 무너뜨린 그 사단은요, 그 자녀 가인을 속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종교와 우상과 타락의 문화를 가지고 또 네피림 문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해야 됩니까?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는 무슨 때가 이뤄요? 고통의 때가 이릅니다. 고통.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과학은 최첨단으로 발달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재앙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 갖고 영적 문제 바꿀 수 있습니까?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소달고지 끌고 다닐 때, 그냥 오솔길 걸어 다닐 때요, 집시 짓고 다닐 때는요, 이 땅에 문제는 많아도요, 거리를 다닐 때 안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과학은 발달했는데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 지식은 높아졌어요. 근데 인간의 허무한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재앙 바뀌질 않아요. 더 이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가정에 있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데 나라가 안정됩니까? 지금 전 세계가 혼란이에요. 그렇죠? 혁명이다, 뭐다, 반역,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쟁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 고통은 더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뭐래요? 불법이 성행이에요. 오히려 법이요, 피해자를 어렵게 만든 시대에 있어요. 그래,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덕을 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음속에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옛날 같지 않아요. 부모들에게 영적 문제 딱 걸려드니까 자녀들 왜 이렇게 고통 줍니까? 그렇죠. 요즘 매일 뉴스 나와요.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삼촌이 자기 손녀, 딸 같은 딸들은 막 강간하고 계속 벌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 가족 간이 파괴가 된 거예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무섭다는 거죠. 전철 타가지고 애들 앞에 서면 안 된다네요. 자리도 안 비켜줄 뿐만 아니라 뻔히 쳐다보고 얘기하면 대들고,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개인화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이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존경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배려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온갖 재앙들이 옵니다. 지진부터, 흉년부터, 전 세계에요, 이상기병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뭐가 터져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역사는요, 전쟁사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크고 작은 전쟁이요, 970번 이상 터져버렸어요. 전 세계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족 사회부터 지금까지 옛날에는 땅 뺏기 싸움이었고, 인구가 부족하니까 다른 부족의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첩으로 삼고요. 왜?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곡식 싸움이었고요. 그 싸움이었다니까요. 지금 어떤 싸움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요, 전 세계 문제 아닙니까, 이게. 거기다가 뭐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본격적으로요,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가면 가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뭔가 종교 하나 있어야 마음에 안정이 되고, 많은 사람이 우상과, 그 다음에 종교와, 그리고 무속과 점술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떡하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무속과 점술을 따라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나라가 그 뭡니까? 무궁화 위성 1, 2호 뛸 때 미국 나사. 그 미 나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최첨단의 과학을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니까 무궁화 위성을 띄우는데 뭐 해요? 돼지머리 잡아놓고 고사 지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최첨단의 의료 기술 기계 들여오잖아요. 그 수백억짜리 기계 들여오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원장부터 이사장부터 모든 의사 직원들 모아놓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 귀신을 의지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가명을 쓰는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요 이제 문화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에 걸리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죠. 도박이죠. 폭력이죠. 거기다가 또 음란이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허하니까 어디로 가요? 막 쇼핑 중독이에요. 계속 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허한 마음을 뭔가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사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뭔가를 내가 계속 사다 보면은 자기 만족 성취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끊임없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복음이 아니고 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답으로 주신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좀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래요.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만이 구원입니다. 출애굽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양의 피 사건 외에는 출애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본 고백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의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오직 복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리스도에다 뭔가 자꾸 붙여요. 자꾸 붙여요. 그러니까 어느 걸 붙이냐면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복음이 아닙니다. 거의 복음 주변 것에 마음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랩넌트에게 진짜 힘을 줘가지고 저 아이가 영적 서밋을 서게 도와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함께해서 전도에 방향 맞출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보면은요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랩넌트 빼놓은 주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니까요. 주변 것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지요. 막 귀신 쫓아내는 기적도 보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 보니까 막 능력도 있지요. 카리스마 있지요. 또 사람들 리더십 발휘하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죠. 그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어느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주변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오직 복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7 랩너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게 복음의 답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복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좀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요한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진짜 핵이 뭐냐는 거예요.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쉽다. 한 번 더 죽어. 그런 적 없어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이 아닙니다. 영원히 끝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로 모든 인간의 원죄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완전 복음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복음을 가졌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에 자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최영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름 좀 해봐요.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다시 해봐요. 왜 이렇게 이름이 자기 이름인데 왜 못 불러요? 다시 시작.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완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결코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행위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자름도 아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아셔요.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죄성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이미 사단에게서 해방받고도 사단에게 늘 속고 있는 거 아세요. 완전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놓고도 여전히 불신앙에 헤매는 거 아세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들이요 자녀의 모자름은 모르겠습니까? 자녀의 실수를 모릅니까? 자녀의 속속인 걸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잘못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의 잘못한 것보다 부모의 사랑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속입니다. 네가 이래도 뭐 믿을 자격이 있냐 무슨 뭐 온갖 속일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좀 흔들리지 않기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그냥 흔들립니다. 조금 문제 생기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 그냥 그 말 때문에 흔들리고 누가 보고 시험 들면 또 무너지고. 여러분 이제는요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실망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되죠. 마치 애들이요 사탕 안 사준다고 엄마 미워 싫어 뭐 엄마 가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요 애들 같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이었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느니라?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완전 해방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 해방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두려워하고 피해서 도망갈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정복하세요. 이미 끝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끝난 문제 갖고 또 우리 끌려갈 때 많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뭐예요? 생각은 늘 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 속에 잘못된 각인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보면 과거에 다 묶여 있거든요. 거의 그것 때문에 막 생각에 묶여 있고 원망에 잡혀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해방받은 축복을 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세요. 그래, 내 과거 사람들은 손가락 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나의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비참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나를 속이는, 나를 올가매는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박살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가셨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래, 너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우리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자라오면서 싫었던 그 모습 있죠.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했고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싫어했던 그 모습이요. 어느 없던가 내가 거기에 잡혀있더란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요 늘 불신앙에 잡혀있을 때 많잖아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진짜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라는 이름만 가졌지 진짜 어떤 때는요 참 그렇다 할 때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압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랩넌트로 복음 엘리트로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무기력하죠. 무능력하죠. 잠에 취해 있죠. 뭔가 시간 멍하니 때워가죠. 멍하니 텔레비 앞에 있죠. 컴퓨터 앞을 벗어나지 못하죠.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요 삶이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 무능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복음을 갖고도 사단에게 송사함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영적 무능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무능이 치유받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뻔히 아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걸 오늘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게으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좀 무능이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뭘 이루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격들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 참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키면 능력이 없구나.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자, 율법은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결과는 사망입니다. 즉 사형이라니까요. 그런데 사형받을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공의라는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영적 사망입니다.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겐 사랑이 있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답이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미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단순하게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누구에게 있는 거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예수예요. 내가 전에 들었던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예수, 내가 옛날에 알고 있는 예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중요한 겁니다. 골고다 사건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다 오해했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산에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요 한 가지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붙잡게 된 거예요. 죽을 거 알고도 마가다라방에 모입니다.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뭐였죠?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뭐가 회복됐냐면 기도라는 답이 온 겁니다. 그때 온 응답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아이를 비유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사랑한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부모 가슴속에 자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절대 내가 놓쳐서는 안 될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붙잡는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냥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끝난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요 진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모든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로 끝나지 말고요 좀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상하죠. 문제만 생기면 자가 혼돈이 생기잖아요. 뭔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개인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이상하죠? 내 삶에 복음이 맞아져요.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져요. 여러분 진짜 누림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응답의 누림입니다. 근데 진짜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진짜 누린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강해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은 외적으로는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 들키면 사형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걸 절대 금했습니다.
출교 내지는 돌로 치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국가적으로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내부적인 또 문제가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다 믿음이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디모데가 그들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디모데의 성격상 그게 약한 거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얘기하냐면 너의 그 약한 비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비위가 약하니까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의 비위 약한 것 때문에 가끔 포도주를 한 잔씩 해라 그 말이죠. 그만큼 비위가 연약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죠. 보세요. 디모데가 하나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약하죠.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강하지가 않죠. 교회는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또 밖에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세요. 진짜 복음의 가치. 그리고 5절과 8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죠. 이 무슨 얘기죠?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육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하는데 누가 더 높냐? 이게 관심이에요. 육신의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관심이죠.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뭔 얘기죠?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갖자.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 분별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분별해야 바른 응답의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틀린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결과들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마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복음에 증인된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요, 한번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정말 완전 복음, 절대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 유일한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